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파이저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자매가 있었어요. 또 한 형제는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교수를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들이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 그 형제들이 어느 날 결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 와서 로프 이게 법적으로 좀 사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코트야드에 가서 사인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자매가 열심히 이제 교회를 주마다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이제 마치 지금 시즌과 같은 시즌이에요. 가서 자매님, 형제님, 이번에 결혼도 했고 그래 저 기념으로 특송 한번 하라고 성탄절 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요. 목사님, 저 사실은 이번 성탄절 날 우리 캠쿤 가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캠쿤. 그래서 왜요? 성탄절을 맞아요. 개념기념으로 간다는 개념한 결혼한 기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다가 다른 말하면 안 되잖아요. 1년 뒤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뒤에. 1년 동안 다 다니고. 여러분, 성탄절은 결혼 기념일로 교회 결혼 기념일로 캠핑 가는 날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처 안 나게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개인적으로. 그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말이야. 그리스도의 준말인데, 크리스토스라는 준말인데, 메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거야. 예배. 그래서 그 단어가 컴바인으로 뭉쳐서 크리스마스다라는 언어가 생겨서 크리스마스는 결혼을 맞아야 캠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예배하는 날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자매가 또 박사까지 했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홀리데이처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홀리데이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드린 날이라고 알면서도 왜 또 엑스트라로 플랜을 짤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감옥이랄지 어떤 기쁨이랄지 즐거움이 어떨 때는 좀 식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정말 큰 빛, 정말 이 땅에 이 빛으로 오신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늘에 있는 별처럼 희미하게 비치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하늘의 북두칠성과 같은 또 약간 더 강하게 다른 별보다 더 약간 더 강하게 비치는 그런 빛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골목길을 가다가 어둠을 헤치며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가는 그런 빛이 아니라 이 빛은 역사를 바꾸는 빛이고 완전히 환경을 바꾸는 빛인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바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Great Light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Great Light.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Great Light를 이렇게 기다리고 그 Great Light에 대해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 주간을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대강절.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고, 이 성탄절을 대강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신 예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대강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들이 이렇게 촛불을 하나하나 켜면서 대강절 첫째 주, 대강절 둘째 주 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하나하나 켰는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대강절날 이렇게 켜는 겁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오심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파워풀한 그러한 상황을 주어졌는지 말씀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약 BC 950년경에 이 솔로몬 후로부터는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왕이 두 명이 생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르호보암은 남쪽이고 여로보암은 북쪽입니다. 북쪽. 이렇게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지고, 그래서 북쪽으로는 몇 명의 족속이 달라붙냐면 10명의 족속들이 북쪽 이스라엘로 명칭이 불러지게 되고, 밑으로는 두 나라 유다와 벤자민이라는 두 나라가 이렇게 남유다로 붙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로 네게브 아주 북쪽에 아래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시몬 지파가 여기 있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와 주대 이 지파가 유다 지방 남유다라고 부르고, 이 이로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을 나눌 때 로케이션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종족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종족별로 나는, 비록 아래 이 네게브 아래 네게브 쪽에 있지만 나는 이 북이스라엘과 한 편이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두 나라가 한 나라인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싸움이,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지역이 이 암몬 사람들, 암몬 지역이 다메스쿠스가 이제 암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저까지 가서 그 유대인들을 잡아온 지역이에요. 그 아람 사람들과 연합을 해서, 여기 있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계속 침범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남유다를. 그러니까 여기 왕이 그때 누구였냐면 베가예요. 베가 왕이 여기를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아람 왕이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니까, 남유다는 힘이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네, 남유다는 이 위에 나라가 있는데, 이가 아수르란 나라예요. 아수르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와 이게 계속 이 손을 잡으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왕이, 그때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란 말이에요.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두 번째로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 아하스 왕이 어때요? 아하스 왕이 여기서 아수르에 있는 나라, 여기 보면 누구냐면 디글라 빌레셀이라는 이 왕과 손을 잡고, 제발 이 두 나라를 좀 쳐달라고 이야기해요. 두 나라를 좀 쳐달라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나라가, 아수리가 이 나라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치게 되는데 가장 가까운 동네가 뭐예요? 납달리하고 스불론이에요. 아수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처음 만나는 곳이. 그러다 보니 이 두 나라가 제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이, 시작. 네, 길리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이런 스불론 이 지역을 아수르 왕이 와서, 그 군대가 와서 잡아가고, 그 사람들 잡아가고, 나중에는 또 어떤 정책을 펴냐면 그 땅에 아수르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이주를 시켜요. 그러니까 그 동네가 혼합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혼합 족속이.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암몬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암몬. 아람이라는 동네가 이 바다를 가려면 이리 가는 수가 밖에 없어요. 이렇게 도로를 가든지, 요빠 이런 곳에 세 군데 황을 갈 때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든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든지, 이곳을 지나서 여기서 이곳을 지나서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지나가는 그 골목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정말 외세 침입도 많고 민족도 혼합되어서 이 지역이 갈세받고 무시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지역에 그걸 대할 때 나사렛 출신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바로 비유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암울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힘든 이런 상황에 갇혀 있고 누구 하나 돌보아 주지 않는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두 번째 1, 2절 후반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 봐요. 후에 시작. 아멘. 그곳에 빛이 비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친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이 4명이 갈렸고 이사야는 한 20세 때 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선지자 사역을. 그래서 약 50년 동안 했어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BC 738년부터 해서 계속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남유다가 망하기 전까지. 그리고 이미 이 이사야 선지자는 누가 망한 것을 봤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야, 너희 분명히 빛과 영광이 다시 찾아온다. 큰 빛이 오고 또한 영광이 회복되고 그 너희의 그늘진 땅에 희망이 솟는다라고 그때 BC 738년에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기대했을까요? 안 기대했을까요? 기대했단 말이에요. 기대를 했는데 왕이 그다음 아하스 왕이 가장 두 번째로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힌 왕인데 그의 손자 요시야 왕까지 두 사람이 가장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여기서 아무리 봐도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흑암 행했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주했던 자의 빛이 비친다고 하니까 빛이 잘 안 비쳐요. 약간 히스기야 시대에 약간 나라가 회복된 것처럼 했는데 다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 요시야 왕 때 또 다시 뭔가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데 다시 무너지고 그럼 결국 518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면 도대체 이 빛이 무엇인가? 이 빛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빛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놨어요. 그때 그 빛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아니라 진정한 빛이 무엇인가? 바로 마태복음 4장 14절 17절에 설명해 놓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이방의 갈릴리야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린 빛이 행여나 히스기야인가 요시야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만족을 못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이렇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참빛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성취된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고 모든 사람을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한 죄로 얽매여 있고 어두워져가는 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그 영혼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물들어가 있는 죄로 죽음에 처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로 여기는 날, 이것을 바로 성탄절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성탄절 12월 25일 날 태어났어요? 네, 얼마든지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거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느 시절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 날 무엇을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죄악으로 죽어갖고 희망도 없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니 얼마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가. 이걸 기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가 그러면 우리 12월 25일을 우리가 날짜는 모르지만 그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는 오셨지 않습니까?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12월 달은 다시 예수님께서 이 오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면서도 웃어야 될 그러한 기쁨의 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이미 애약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오늘 적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안 오셨다면 이런 큰 빛을 보겠느냐. 큰 빛을 볼 수 있어서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입니다. 바로 그런 날입니다.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막 웃음이 꽃이 피고 정말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 왜 웃음이 나온 줄 아냐? 야, 큰 빛이 왔대, 큰 빛. 이 큰 빛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이 달에 우리 이 대강절을 대강 보내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카드를 써서 보내고 선물을 주면서 야, 선물 받아라. 이런 기쁨. 야, 선물 받은 게 기쁘지. 이보다 더 기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더 기쁘대. 라고 이렇게 이 선물에 대한 그 개념과 카드에 대한 개념들이 싹 바뀌어서 뭘로 전진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런 기쁨으로 바꿈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어떤 기쁨인지 그 당시 사람들이 한번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까지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냐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대에 BC 738년 이 당시에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크게 농사를 뿌려서 곡식을 수확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노량물을 가지고 그 노량물을 나눌 때가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동네는 가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전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빵. 그 가게 그 과자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또 엿장수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오면 얼마나 기쁜 줄 모릅니다. 그 엿 하나 사 먹으려고 고무신 다 떨어지도 안 했는데 고무신 가서 바꿔먹고 양철동 다 깨지지도 않았는데 엄마 몰래 바꿔먹고 그래서 엿 하나 사 먹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 시골에 그 뭐가 기뻤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쇼핑센터가 없었어요. 월마트 없었어요. 그 백화점 없었어요. 메이시스 없었어요. 타겟도 없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땅만 쳐다봐야 되고 농사만 바라봐야 해요. 그때 가장 기쁜 것이 바로 추수하는 것이 엄청 기쁜. 그리고 전쟁에 승리해서 그 나라의 그 곳간에서 물건을 가져와서 나누는 것이 그 당시에 엄청 기뻤다.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기쁨이 마치 엿장수가 와서 엿할 때 너무 기뻐서 그냥 고무신 바꿔먹고 양털동이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거 바꿔먹기 위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를 맞이하는 기쁨, 예수가 오셨다는 기쁨,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 속에 투영이 돼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오셨대. 나를 위해 오셨대.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 다시 오신대. 이런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렇게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 기쁨만 있겠습니까? 또 인생의 육체적인 문제와 영적인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에요. 마찬가지로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으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니라. 아멘.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얼마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아스루가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키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채찍질을 맞아가면서 노예처럼 살게 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누가 와서 구원해 줄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잠을 자게 되면 밖에 해가 뜬지 안 뜬지 모릅니다. 물론 두꺼운 커튼을 치고 자면 해가 뜬지 안 뜬지 모르고 하루 내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밖에 햇빛은 있지만 그 커튼으로 인해서 햇빛을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머무는 공간이 계속 어둠으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당시에 BC 738년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같이 계셨고 그들 삶 가운데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구약에서는 회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 신약에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구약의 표현은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낮에 햇빛이 쨍쨍하게 이게 비치는 것처럼 있지만 너가 두꺼운 커튼으로 막아서 네 방을 어둡게 한 것처럼 제가 너희를 막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막아서 정말 너희 죄 가운데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킨다면 너희의 모든 명예와 너희가 메고 있는 고통과 고난까지 부려뜨리고, 심지어는 미디안의 날것처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구죠? 예, 이드로입니다. 이드로, 감사합니다, 권사님. 이드로인데 모세 장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예, 미디안 출신이요.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정말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부터는 미디안이 모압과 막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때 여러분 사사기 6장, 7장, 8장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용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왕도 2명이나 죽이고 그 땅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그렇게 거의 막 죽이다시피 이렇게 나라를 섬멸해 버립니다. 그 비유를 들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큰 빛은 너의 멍에뿐만 아니라 너희 고통과 좌절을 아예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모든 것들을 폭삭 주잔지 놓을 정도로 힘을 발휘해서 너희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큰 빛이 무엇인가가 마태복음이 잘 설명해 줬고 그 큰 빛은 어떻게 시작하면 아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아기는 정치를 할 것이다,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깨가 이 다스리는 그러한 일을 할 것이고, 그가 불러지는 것은
네 가지 측면으로 불러져요. 네 가지 측면.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하면 기묘자나 모사라라고 이제 이렇게 써서 마치 여기 그 역할이 다섯 가지 이름으로 불러진 것처럼 보여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러면 한국 성경에는 몇 가지로 보여요? 예, 다섯 가지 정도 보이고 이제 원래 원문이나 영어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기묘자나 모사라 저 같은 사람은 잘 몰라요. 기묘자나 모사라. 그 의미를 여러분 아세요? 좀 어려워요. 기묘자나 모사라. 물론 내가 한문을 다 찾아봤지만 이것이 뭐냐면 기묘자나 모사라를 따로 떼놓으면 안 되고 그것이 바로 여기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이야기해요. 어드보케이션. 그 조언자, 상담자, 놀라운 상담자, 정말 아름다운 상담자, 정말 희귀한, 정말 우리가 존귀한 상담자고 조언자라는 명칭을 불러진다라는 것이죠. 원더풀 카운셀러. 그 다음에 마이리가 엄청난 파워를 가진 그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이집트의 왕이랄지 로마의 왕들은 다 신처럼 불려졌습니다. 신처럼. 마찬가지로 이 예수도 Almighty God, 정말 이 힘 있는 하나님이다. 근데 Everlasting Father, 이거는 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왕이 영원한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는 영원한 왕으로 남아 있는 사람 없습니다. 바로 이분은 영원한 왕으로 남아 있는다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것이 이제 우리 한국이 성경이 평강의 왕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평화의 왕자입니다. 왕자. 원래는 평화의 왕자. 진정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려 갑니다. 그래서 프린세스 피스라고 해요. 평화의 왕자. 평화의 왕자. 왜냐하면 원어도 마찬가지로 왕은 멜라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원어가 뭐냐 샤라라고 해요. 샤라. 언어 자체가 단어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평강의 왕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평강의 왕자가 맞다. 왕자가 영어로도 말하죠. Prince of Peace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처럼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그 놀라운 위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이 카운셀러고 좋은 자이면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 영원한 아버지면서 정말 평화의 왕자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카운셀러가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카운셀러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완전한 카운셀러가 누구 있습니까? 네,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상담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지 않습니까? 철저히 들어주라.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원하는 성향이 뭐냐, 태어날 때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 막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 이미 다 보고 계시니까 또 알고 계시니까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은 정치를 할 때도 말과 칼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정말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이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함께할 그런 아버지며 또한 우리의 평화의 그 왕자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이 세상의 리더가 이루신다면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대통령들도 얼마나 많이 공약을 합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분이 할지 안 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약속을 누가 이루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가 2023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틀림없이 BC 738년에 예언했던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오신 것을 이렇게 성취하게 하느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다시 오시겠다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마귀 사탄에게 넘기지도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포했던 것도 그 아들의 선포가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는 오늘도 그 일을 성실히 이루어가니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누구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와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일이 성취되었으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오늘 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들이 풍성히 넘쳐서 이 성탄절이 단순히 인간들의 휴식이나 인간들의 어떤 여행의 수단과 또한 헐리데이처럼 뭔가 연말에 휩쓸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